요한복음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 깊어서 이 한 절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리 어느 한 부분만이 이 요한복음의 압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고, 요한복음 전체가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30절 말씀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그 속에서 기독교 복음, 진리의 보화를 우리가 모두 발견할 수 있을 정도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와 의미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5장 19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기서는 보는 대로가 아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오직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30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세계의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아담에게 세우신 이 생명의 약정과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담이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아담을 원의의 상태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복된 바로 그런 상태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은 원의의 상태다,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다. 흠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아담의 범죄와 아담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완전한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장밋빛 인생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장차 행복하고 그리고 장밋빛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은요 마귀가 속삭이는 유혹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서 떠나서 얼마나 저주와 비참함과 사망의 두려움 아래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비참한 처지가 얼마나 큰지 그 실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 한 절 말씀 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이외에는 없겠죠.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어요? 그저 이 세상이 우연하게 진화론적으로 역사의 어떤 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판은 없고 계속 진화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지금 처해 있는 비참함과 저주와 실존적인 모든 이 사망의 멸망의 이런 모든 실존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청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결이에요.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죄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떨어뜨리냐? 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하시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고 사람을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뜨리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순복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정죄를 당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0절 본문의 의미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이 신분을 생각하면 돼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보다는 작죠.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는 자기보다 크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의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자기를 보내신 자의 말과 뜻, 그의 계명만을 전하고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뜻만을 내가 행하러 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비유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지상의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이 신약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이 교회로 불러내 주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 자신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다시금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내가 복받고 내 인생이 형통하고 내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길하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신앙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 때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가 복이 없어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배부르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 자녀가 성장하고 내 자녀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만 여러분 바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여러분 보세요. 이 지상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교회가 그분의 계명을 듣고 들은 대로 말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바로 그런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바로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놓고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무슨 하나님께 복이 되고 그 믿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그 뜻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고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나아가면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능력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의심하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정말 갈라질까? 그러면서 저 술이나 밖에 떨어져 가지고 막 의심하면서 가도 막상 딱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정말로 멈춰설까?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들어 넣었더니 허리까지 물이 차니까 요단강이 흘러내리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절벽처럼, 댐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만큼 프랙티컬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 자체가 삶이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만 믿음입니까? 교회 밖에 나가고 여러분들의 24시간 1년 365일 전체가 다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늘 항상 시험을 받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란 내가 믿는 믿음 자체나 또 그 믿고자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수반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상과 주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니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멸하시며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의 본질이요 대상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아가면 거기에서 바른 예배와 바른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의 계명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30절 한 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전체 신앙의 삶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30절 한 절 말씀이 깊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사역 전체가 이와 같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가 되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또한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의 이 태에서, 자궁에서 여러분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시면서 그 어릴 적에 모유를 먹고 자라시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생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삶이었고, 나셔서 할례를 받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셔야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게 할례뿐입니까? 또한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들처럼 배고픔도 겪으시고 피곤함도 겪으시고 여러 가지 슬픔도 겪으시고 모든 삶을 우리와 같이 다 사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뜻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모든 일들을 다 포커스를 성경에 맞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계시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경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끝까지 예수님은 성경대로만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성경대로 가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우리가 버스가 요즘 보면 버스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팝업창처럼 전부 광고를 거기다가 전부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판이다. 그러므로 이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둘째로 주님께서 이제 그 인성으로 사람이 되심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독론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으로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그 인성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래서 그가 인성으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유가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피동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얽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성으로도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행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판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깊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판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영화로서 또한 삼위일체께서 그 안에서 작정하신 그 모든 뜻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우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선택을 행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칫하면 우리가 초월주의 신학자인 이 칼바르트의 신학적 표현과 자칫하면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잘 모르겠지만 신학계에서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예. 근데 이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성육신하신 시공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으로 이해했어요. 신적 사건으로.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고 사건인 거예요, 예수는.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원한 판단의 기준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 심판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졸리시니까 이걸 찾으시는 게 좋아요. 구약 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1018쪽 보세요. 여기에서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의 공의대로 심판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을 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의 택하신 종 예수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제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시고, 그래서 역사의 모든 원년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역사의 중심으로 삼았으니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내리실 때 그 기준이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신 주님 자신도 자신에게 심판을 하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날이라는 최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만물이, 모든 만유를 예수님께서 만유 안에 주가 되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신 그 아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날 자기에게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신 그분께 모든 만물을 다 돌려드린다 그랬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바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을, 신적 작정, 구원 협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 자신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심으로 정의를,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숨은 은밀한 모든 죄까지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드러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의 반석이 되므로, 시온의 돌이 되므로 그것을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사야서를 펴놓으셨으면 28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시온의 기초돌, 시온의 이 돌은,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심판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복음이 구원이 되죠.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뭐가 되겠어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심판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게 곧 아버지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누군가 그 우주적인 심판장, 재판장 코트 그 안에서 이 주님의 심판장이신 그 주님의 권위를 의심하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있다면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자신이 동일 본질이심을 보여주고 동시에 자신에게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모든 악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 불신자들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겠냐고요. 저는 지옥 가기 싫어요. 저는 지옥 가기 싫어요. 제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저는 나름대로 착한 일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고 평생에 기부도 하면서 살았어요. 예? 그런데 내가 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그 심판장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곡하면서, 그렇죠? 이를 갈면서 애곡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장에 가면 그 부모의 이제 죽음이 그 화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밖에 있는 유족들이 울잖아요. 여러분 그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들리는 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의 울음소리는 말로 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나를 지옥에다가 집어넣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를 갈며 슬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를 바득바득 갈겠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저는 청송교도소가 있는 진보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는요 교도소 교도관들이 많이 이 집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 이분들 간증이 많아요. 뭐냐면
그 교도소 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과에 대한 차이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사형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천국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형대에 앉아가지고 여기 오랏줄을 딱 메고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다 참관하고 있잖아요. 법 집행을 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죽지만 저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갑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만행을 저질러서 끔찍하고 흉측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받지만 내가 여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곳에서 여러분 말도 못해요. 제가 지저분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요. 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여러분 헐떡이다가 집행이 되면 죽는 거예요. 형장에 있을로. 그런데 여러분 막 떠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를 버덕버덕 갈면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대적하겠냐고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그 대적은 누구에 대한 대적이겠어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가 성구를 암송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예수가 영화롭게 되고 그의 영화롭게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에서 23절 우리가 저번에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에요. 실제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온 만민을 심판하시는데 지금 바로 그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증언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오늘 말씀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언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 그 다음 세 번째 증언은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요. 모든 말씀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